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가 사회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요즘 시대를 스피드의 시대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AI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서 이것저것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참 전에 빌 게이츠가 미래는 스피드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명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래는 스피드의 시대가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속도가 경쟁력이 있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서 그 말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보면 처음에 1세대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데이터 전송이 상당히 느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4세대 LTE라고 해서 데이터 전송이 빠른 시대. 그러니까 속도가 사업을 결정하는 시대죠. 비즈니스를 어떻게 빨리 퀵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빌 게이츠가 앞으로 미래는 스피드의 시대가 될 것이다 말은 속도가 경쟁력 있는 시대를 앞으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예견이라고 봅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시대에 약점이 있습니다. 스피드가 속도가 경쟁력이라는 시대의 약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느긋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다. 그 조급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화근 덩어리가 됐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미숙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자연 만물의 법칙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기다림의 법칙이 적용되어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열매가 있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다려야 좋은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그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기다림의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요. 성경 곳곳에서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헬린 포드를 쓴 조앤 롤링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헬린 포드라고 하는 이 환타지 소설을 쓰고 출판사를 찾아가서 출판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출판사가 다 거부를 해요. 이런 환타지 소설은 대중에게 인기가 없을 것이라면서 돈만 버린다고 다 거부를 합니다. 몇 번이나 출판사로부터 거부를 당했느냐면 12번 당합니다. 12개의 출판사가 이 헬린 포드, 조앤 롤링이 쓴 헬린 포드의 이 환타지 소설을 거부한 거예요. 이거는 인기가 없을 것이다. 다 출판사마다 거부를 했는데 13번째 하루만 출판사에서 조엘 롤링의 헨리 포드를 출판하게 돼요. 대박이 났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 여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12변의 출판사의 거부가 있을 때 이게 안 되나 보다 하고 원고지를 태워버렸다면 오늘의 그는 아마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제가 늘 기억하는 말 중에 인간의 문명은 속도를 지향하지만 진리는 기다리는 인내를 지향한다. 이 말 참 좋아하거든요. 인간의 모든 문명은 속도를 지향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러나 진리는 기다리는 인내를 지향한다. 색일수록 대단히 곱씹을 만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기다림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믿음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법칙이에요. 봄에 파종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농부는 없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에 승리한 한 사람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소개를 해요. 그 사람은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11절 이후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걸려 있었던 문장입니다. 뭐라고 나오느냐면 야고보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욥의 인내를 야고보가 설명하면서 야고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이 코멘트를 달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숙제입니다.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비하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 저는 그걸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실은. 여러분, 욥기 속에서 나오는 욥을 대하는 하나님은 폭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미물에 불과한 욥을 저렇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던 하나님에게서 긍휼과 자비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이 늘 걸려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야고보는 욥을 통해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걸려져 있는 저에게 문제였는데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를 한번 따라오면 이해가 될 거라고 봐요. 먼저 욥이 누군지를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욥은요 상당한 갑부입니다. 성경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의 재산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양이 7,000마리. 상상이 갑니까? 약대가 3,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나 있었어요. 소가 1,000마리입니다. 소 하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그럼 그 당시 화폐단이 돈을 가지고 부자와 가난을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고 목축지기 때문에 가축을 가지고 그 사람의 부와 가난을 평가하는 시대에 이 정도 가진 부자는 없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이 정도 재산을 소유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욥은 의인이었어요. 이런 욥에게 갑자기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작정하며 공격하는 듯한 인상을 느껴요. 미물에 불과한 욥에게 하나님은 큰 고통을 주셨어요. 물론 사단이 출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여 이루어진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운다리 안에 있는 거죠. 자, 욥에게 어떤 고통이 왔죠? 먼저 물질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금방 소개한 이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에 의해 약탈을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또 큰 불로 재물이 다 불타버렸어요. 말 그대로 빈 깡통처럼 욥이 남아있는. 그 다음에 자녀로 인한 고통이 또 찾아와서 이건 더 중요한 고통이고 참기 어려운 고통인데 10자녀가 태풍이 불어 망대가 무너져 다 죽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라 10자녀가 망대가 무너져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은 질병으로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의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욥은 인생에 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고 긍휼이 많다. 아직까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 자신이 잘못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잘못했으니 어느 정도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겠지만 욥은 눈을 씻고 봐도 이 고통을 당할 이유를 욥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아픈 것을 알아야 치유가 되잖아요.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욥의 딜레마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고통의 이유를 독자로서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욥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왜 이런 고통이 왔죠? 어느 날 사단이 두루다니다가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가 그처럼 의로운 자를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했어요. 이게 빌미입니다. 욥을 칭찬하지 않았다면 욥은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할 거예요. 하나님의 설레발 때문에 욥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었던 사단이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뿐이지.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때문입니다. 물질 주셨죠. 자녀 주셨죠. 건강 주셨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착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닌데, 그때 사단이 말하죠. 그럼 내가 욥을 쳐볼까요? 자,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이 사단의 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욥이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믿어달라고 해도 됩니까? 욥이 결국에 이 모든 건강, 재산, 자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단이 쳤을 때 그때 비로소 욥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결국에 하나님의 말이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욥의 모든 걸 쳐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믿음을 깨트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욥이 실제적으로 시험을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욥의 고통은 하나님의 승부욕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욥이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이 스토리를 욥은 알 수가 없었어요. 저 천상에서 벌어진 일을 욥이 알 리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하나님과 사단의 지금 승부로 시험을 하고 있는 걸 욥은 몰랐어요.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욥은 몰랐어요. 저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욥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추적하며 이 고통 속에서 욥이 보이는 태도를 아주 귀하게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대개는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저 천상에서 벌어지는 스케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욥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자식이 범죄할까 봐 자식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욥 아닙니까? 얼마나 자신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도록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애를 쓰고 투쟁하듯 경건의 삶을 살았던 욥에게 이런 엄청난 이 고통, 이것을 욥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욥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딛고 건너야 될 중요한 메시지들이에요. 첫째는요,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제가 목회 지금 3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산전수전 다 겪어봤습니다. 성도들을 볼 때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중에 이 고난이 견디지 못하여 주의 전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며 떠난 분들도 많이 보았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전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또한 보았어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후자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 고통의 이유는 모르지만, 이 고난의 이유는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욥이 보인 태도거든요.
욥은 저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사단과 지금 딜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저 당한 고통이 괴로울 뿐입니다. 근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를 좀 발견할 수 있다면 그나마 좀 견딜 수 있겠는데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절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했고요. 따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했고 소리를 지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게 욥의 위대한 점이에요. 욥기서를 보면 욥은 치열하게 하나님께 항거하거든요. 잠잠히 있지 않습니다. 욥기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엄청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막 투쟁하듯 싸웁니다.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줬느냐며 대들듯 싸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은 왜 그래요? 과연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지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사단과의 한판 승부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사단은 이 정도 되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단의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의 종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쳐도 몸뚱이 하나만 남아도 욥은 나를 끝까지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욥에 대한 신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단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의 믿어줌이 근거가 된 거죠. 하나님이 그런 욥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이 시험을 처음부터 허락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믿어줌을 의미합니다. 이게 제가 오랫동안 깨달은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섬긴다는 것을 사탄 앞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에 내가 부스러기처럼 붙드는 것들이 내 목적이 아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시험밖에 없어요. 그걸 증명하는 일은 시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그래서 절망하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나는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섬긴다는 사실을 보여줄 때인 거예요. 언제나 고난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고난은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신 부스러기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을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나야만이 증명이 되잖아요. 이게 욥이 당한 시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욥이 보여준 인내의 태도입니다. 송경민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라는 찬양을 했거든요. 가사가 너무 귀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나의 주님, 오직 당신만이 아시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도 당신만 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 왜 내게 주셨는지 나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참 귀한 찬양이거든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당신만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오직 하나는 주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줌에 대한 이유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거하더라도 한거하시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욥에서 배울 수 있는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요,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른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 금방 알 수 있는데 욥이 모든 걸 잃어버렸거든요.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식 10자녀 다 죽었죠. 자신의 몸은 악창이 나서 기왓장을 깨트려 몸을 긁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욥이 위대한 고백 하나를 해요.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모든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욥은 그 잿더미 속에서 고백을 해요. 내가 처음에 올 때 알몸으로 왔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알몸으로 갈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자식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는데 건강도 있었는데 그걸 주신 분이 가져간들 내가 뭐라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본래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욥이 재산 많고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애들 재롱받으면서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을 때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얻은 이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앙 고백해요. 이게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이 고백이 있어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이 이 신앙 고백으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졌죠?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1장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 모든 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대개 이 정도 되면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죠?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원망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갔는데 주권이 그에게 있는데 왜 내 것 빼앗아갔냐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본래 하나님 것이니까. 욥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욥에게는 원망이 없어요. 원망은 불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같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가 원망 불평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못 들어갔거든요. 가장 큰 죄거든요.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앙하는 게 원망이에요. 그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항거했던 이유는 재산, 자녀, 건강을 왜 가져갔는지가 아니에요. 그는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알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자기가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게 그건 본래 하나님이 주신 거 가져가는 거라고 욥은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왜 뺏어가냐, 무엇을 뺏어가야 하나님 것을 가져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그것 때문에 고통한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욥은 이것 때문에 철저하게 욥이 욥기서 전체에서 하나님께 항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욥은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잘못할까 봐 자식의 이름으로 날마다 번제를 드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가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싸우듯 처절하게 항거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은 마치 전투기사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들고 이유를 말해달라고. 내가 잃어버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본래 하나님 것이니 내가 할 말은 없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줬는지 이유만을 알고 싶다고 욥이 막 항거를 하거든요. 그리고 비로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내던 욥이 하나의 결론을 얻게 돼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에는, 이 고난에는 어떤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니 걱정할 거 없고, 내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순금 같은 자로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잠깐 욥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이 계시다면 두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여기 안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간 가운데 쓰는 단어거든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나의 모든 걸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고통을 통해 나를 순금같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뻐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욥은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한가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한가하다가 욥은 결론을 이르게 되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는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잠깐 욥이 보게 돼요. 그러므로 세 번째, 그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맷집이 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 대해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계신 성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요, 따져도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철저한 뼈를 깎는 매달림이 있어야 이 고난의 마지막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욥에서 배우는 태도예요. 욥이 그냥 수동적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매달렸어요. 그리고 그는 비로소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욥기서 42장 5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문장이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밤에 야곱은 모든 걸 앞서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죠. 뼈가 위골이 되고 다 깨어지고 뭉그러지고 네 이름이 뭐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며 그 아침에 새벽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말했죠?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했습니다. 야곱은 이 고난의 한복판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욥도 이 고난의 현장에서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에 대한 믿어줌입니다. 하나님의 믿어줌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고난이 크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없다면 사단과 딜할 이유가 없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보다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분이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 욥에게 주신 결말이 42장 10절 이어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다 뺏어가고 뭘 또 주셔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인내한 욥에게 뭔가를 보상해 주고 싶었어요.
욥기는 고난의 결말이 영광임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난이 빚어내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되고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에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즉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는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끝까지 신뢰해 주시는 하나님의 믿어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아파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록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럽디다. 남자 나이 50이 되면 트로트도 귀에 들어온다고, 60이 넘어가면 국악도 귀에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50이 넘어가니 트로트 가사가 귀에 들려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램이라고 하는 노사연 씨의 노래가 조금은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 받았다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좀 감동을 받았어요. 2015년 노사연 씨가 CGN TV에서 이런 간증합디다. 자기가 50대 갱년기가 왔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다고, 우울증도 왔고 사는 게 뭔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에게 이 노래를 선물로 받았다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될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이 한복판에 덩그러이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요 며칠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좀 전화해서 좀 말하고 싶어도 전화 걸 사람이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많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가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이 한복판에 덩그러이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고난의 사막을 걷고 있는 교우 여러분, 그분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다 하셨으니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가하더라도 하시고 분명한 신학 고백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가 아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인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